누군가가 묻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그때 부처님은 잠시 미소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의 괴로움이 진짜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라질 수 없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은 허상일 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사랑이 멀어질 때의 아픔, 가족의 오해에서 오는 서운함, 돈과 명예를 잃을까 두려운 불안. 그때마다 이 고통은 너무 현실적이야, 너무 진짜야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진짜 같음이 바로 허상이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든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건 내 것이라고 쥔 순간 그 집착이 그림자를 낳습니다. 그 그림자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다시 괴로움이 됩니다.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괴로움이 허상이라면 왜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집니까? 그때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아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 않느냐? 물결은 움직이지만 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괴로움은 물결이고 우리의 본래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물결이 잃었다고 해서 물의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실은 나라는 생각이 요동치고 있을 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나? 이 생각이 실체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의 환영을 믿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앞서 나아간다. 괴로움의 근원도 그 괴로움을 없애는 힘도 결국 마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진리를 듣고도 말합니다. 그래도 현실이 괴로운 걸요? 맞습니다. 현실은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느끼지 말라가 아니라 느낌 속에 갇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허상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차를 따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가 뜨겁다고 손을 대지 않는다. 뜨겁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괴로움도 그렇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붙잡지 않게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괴로움의 순간에 이것은 허상이다라고 되뇌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수행을 뜻합니다. 아, 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그 알아차림의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괴로움이 허상임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실천의 길을 세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고통으로 가득합니까? 모두가 무언가를 잃고 또 얻기 위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얻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부르고 잃기 싫은 마음이 괴로움을 키운다. 둘 다 허공에 손을 뻗는 일일 뿐이다. 괴로움의 씨앗은 집착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고 잃기 싫은 마음. 이 마음이 스스로를 묶습니다. 집착은 마치 줄에 매달린 연과 같습니다. 하늘로 오르지만 결국 땅에 묶여 있지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줄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줄을 놓지 못하니 바람이 바뀔 때마다 마음도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취착이라 부릅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것에 이건 내 것이라 붙잡는 습관. 그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착은 실체가 없습니다. 집착은 단지 나라는 관념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하루는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괴로움을 어디서 느끼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가슴에서 느낍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을 열어보면 괴로움이 손에 잡히더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괴로움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다고 느낄 뿐 실은 마음이 만든 환영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마음으로 사라진다. 괴로움도 그렇게 생기고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라지는 것을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내 말을 무시했을 때 그 순간 느껴지는 서운함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깨질 때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즉, 괴로움은 타인이 아니라 내 생각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집착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괴로움이 허상임을 몸으로 깨닫게 되지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듯 생각이 지나가게 하라.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도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붙잡지 않기,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기. 괴로움이 일어나면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바로 괴로움이 허상임을 드러내는 문입니다. 그 문 앞에 서면 깨닫게 됩니다. 괴로움은 나를 해치는 적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림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꺼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괴로움이 허상임을 깨닫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알아차림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맑게 보는 눈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생각이 끊이지 않고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흔들림을 보는 눈을 길러라. 흔들림 속에서 흔들림을 보지 못하면 너는 그 파도에 삼켜질 것이다. 우리는 괴로움을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길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이건 나쁜 감정이야 라며 밀어내는 순간 그 괴로움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면 그 성질이 달라집니다. 한 신도가 스승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스승은 고요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라.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불이 타는 이유는 연료가 있기 때문이다. 연료를 보라. 화는 스스로 꺼진다. 괴로움도 같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을 똑바로 보면 그 아래에는 항상 어떤 생각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외로우면 안 돼. 나는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연료입니다. 알아차림은 그 연료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불을 붙이지 않아도 빛이 닿으면 타오르던 불길은 사그라듭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분노를 분노로 이기려 하면 불은 불로 끄려는 것과 같다. 오직 알아차림의 물만이 불을 꺼낸다. 이 알아차림의 물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순간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서운함이 일어났다면 그 서운함을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관찰합니다. 이 마음이 지금 수축되는구나. 가슴이 조여오는구나. 이 감정이 올라왔다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나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일어남이 되고 그 일어남은 결국 사라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한 노승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품는 건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과 같다.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밑에는 언제나 고요한 바다가 있다. 알아차림의 힘은 바로 그 고요한 바다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도만 보고 그 밑에 물결을 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관을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을 관하고 감정을 관하고 몸의 움직임을 관하라. 그렇게 매 순간을 비추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관찰이 깊어질수록 괴로움이 있다고 믿던 마음이 서서히 풀립니다. 괴로움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면 스스로 사라지는 허상입니다. 그 허상을 꿰뚫는 눈이 바로 알아차림이며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깨달음은 산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 그곳이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정 안에서 늘 괴롭습니다. 가족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을 덜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괴로움은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너는 이미 허상 속으로 들어간다. 가족 간의 서운함이란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지요. 그 파문은 점점 커져서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번집니다. 그 생각이 쌓이면 가족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의 뿌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타인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실체인 듯 단단하지만 그 또한 허상입니다. 기대는 바람이고 바람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늘 괴로워요. 그 말을 듣던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자식에게 닿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붙잡고 계십니까? 그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괴로움의 실체가 조금은 보였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관찰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보며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관찰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 물음 하나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직장에서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갑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또한 비교라는 환상에서 옵니다. 내가 만든 기준, 내가 쌓아 올린 자존심, 그 모든 것이 허상 위의 탑입니다. 탑이 흔들릴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평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허상을 꿰뚫으면 불평등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분별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라. 비를 피하려 달리면 발자국마다 진흙이 묻는다. 그러나 가만히 서 있으면 비는 지나간다. 이 말은 바로 수용과 알아차림의 지혜입니다. 피하려 하면 괴로움이 커지고 그대로 마주보면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 가족과의 대화 속 일터에서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의 자리입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도량이 됩니다. 괴로움은 허상입니다. 하지만 그 허상을 깨닫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연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가족의 다툼 속에서도 직장의 불공평 속에서도 한 줄기 평온이 피어납니다. 그 평온은 외부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에서 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허상임을 알고 그 허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마음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의 이름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움의 실체를 꿰뚫은 뒤에 피어나는 깊은 이해의 마음입니다. 괴로움이 허상임을 깨달을수록 다른 이의 괴로움도 함께 보입니다.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이 만든 허상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괴로움을 없애는 불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빛으로 바꾸는 등불이다. 즉, 자비는 괴로움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속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먼 산의 구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은 잠시 머물다 흩어진다. 그대의 분노도 그와 같다. 잡지 않으면 사라지고 쥐면 폭풍이 된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허상으로 보는 눈이 열릴 때 그동안 붙잡고 있던 미움이 조금씩 풀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생각 또한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음을 알게 되지요. 그 깨달음이 자비로 변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분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들러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미움을 안고 있는 내 마음을 보십시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괴로움이 나를 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움을 쥐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순간은 외부의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미움에서 이해로, 두려움에서 수용으로 옮겨가는 그 찰나에 찾아옵니다. 그 찰나가 바로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아는 자는 괴로움을 끊지 않는다. 다만 그 괴로움을 자비로 바꾼다. 이 뜻은 곧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괴로움을 품는 마음을 바꾸라는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이 허상임을 알면 그 허상 속에서도 연민이 피어납니다. 자비는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을 향한 이해입니다. 이 마음도 힘들었구나. 이 아픔도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자신을 품어주는 순간 괴로움의 무게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연민은 괴로움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 문을 열면 허상은 사라지고 진실한 평안이 드러난다. 괴로움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깨우는 스승입니다. 괴로움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자비를 통해 자유를 배웁니다. 그 자유는 무엇을 얻는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전환될 때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괴로움이 힘을 잃습니다. 허상은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하고 나는 괴로움을 통해 빛을 봅니다. 자비가 마음에 스며들면 그 다음엔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져서 생긴 정적이 아니라 모든 소리가 그대로 있는데도 그 소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겠습니다. 괴로움이 허상이고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도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은 괴로움이 밀려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파도는 바다의 적이 아니다. 이것이 깨달음 직전의 마음입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마음은 마치 공처럼 투명합니다. 공이란 없음이 아니라 비어있음입니다. 비어있으니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도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묶이는 이유는 무언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 허상입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집니다. 그것이 법의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깊이 통찰하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놓아집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놓아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손에 쥔 돌멩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돌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속에서 제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놓아버림이란 더 이상 쥐지 않는 것, 그저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 우리는 괴로움을 이기려 애쓰며 그 괴로움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또 다른 집착을 낳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는 의지도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버리려는 마음마저 버리면 그때 진짜 평안이 온다. 공의 통찰은 세상이 모두 헛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라 조건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으로 깨닫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음을 알기에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고요는 마치 깊은 밤 호수와 같습니다. 별빛이 비치면 반짝이고 바람이 스치면 물결이 일지만 그 모든 변화가 지나가도 호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호수처럼 마음은 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괴로움은 허상임이 드러납니다. 허상이 걷히면 남는 것은 단 하나의 진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며 그 속에서 나는 자유롭다. 이곳이 바로 깨달음 직전의 문턱입니다.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 그 문턱을 넘어 평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괴로움이 허상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허상을 보아도 세상은 여전히 아픕니다.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본다는 것은 이미 괴로움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흔들림을 알아차릴 때 그 마음은 이미 고요하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무언가가 바뀌는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며 그 안에서 괴로움이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 스침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바로 해탈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마음을 두고 어찌 먼 곳을 찾느냐? 괴로움이 허상임을 아는 순간 그 가까운 마음이 바로 도의 문이 됩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괴로움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깨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보아라. 괴로움이 허상임을 아는 사람은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괴로움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자신마저도 허상임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오면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흐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날카롭게 다가와도 삶의 굴곡이 커도 그 모든 것이 바람결처럼 느껴집니다. 붙잡지 않으니 무겁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니 어둡지 않습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괴로움은 그 자리를 잃는다. 괴로움은 늘 마음의 거울 위에서만 춤춥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괴로움도 요동치고 마음이 고요하면 괴로움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라 내가 쥔 생각의 그림자였음을. 그 그림자를 놓는 법은 단 하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비추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이고 그 알아차림이 바로 해탈입니다. 이제 수행의 마지막 문이 열립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순간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괴로움이구나. 이것이 나의 평안이구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괴로움은 허상으로 흩어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빛이 남습니다. 삶은 여전히 변하고 사람은 여전히 오고 갑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허상임을 아는 이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법은 괴로움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 위에 머무는 마음은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바람 같고 구름 같고 물 같습니다. 형태가 없으나 모든 것을 담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평안의 자리, 열반의 향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께 작은 수행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하루에 단 한 번 괴로움이 올라올 때 숨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구나. 그 짧은 순간 괴로움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쌓이면 허상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조용한 평안, 그대 마음의 본래 빛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며 알아차림의 빛 앞에서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 빛을 놓지 마십시오. 그 빛이 곧 그대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